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충만하심을 쫓아 우리도 그 앞에 흠없이 주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여 서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흙으로 지어졌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상인 듯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아버지 안에 저희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비열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시며 무엇을 얻으시나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까요? 어떤 설교자들은 다윗이 들고 싸웠던 그 5개의 물맷돌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성경에 기록된 기사들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기록도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치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어떻게 그 힌트를 얻을 것일까? 그것은 다윗 왕이 싸움을 잘해서 정복하는 군주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선상에 다윗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의 다른 전쟁들처럼 대속의 과정에 대한 싸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러한 대속의 과정의 첫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의 소생이라는 말을 쓰고 영혼의 구원이라 하고 몸의 대속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혼에는 영의 소생이 포함이 되어 있고 몸의 대속은 일종의 깨달음이지 어디에서부터 그 소속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곧 몸에 대한 올바른 그 깨달음이다라는 면에서 몸의 대속과 영혼의 구원이 서로 다르지 않고 또 영의 소생과 영혼의 구원 자체도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2분설이 맞냐 3분설이 맞냐,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두 개로 되어 있냐 아니면은 영과 혼과 육의 세 개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됐느니 이단이니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그 파를 나누게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2분설이다 3분설이다 라는 어느 한쪽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나서 들어가 보면 영의 소생과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대속이 그 의미의 내용상에서 볼 때는 결코 분리되어져서 따로 수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가 진행되면 다른 하나도 같이 진행되어지는 하나의 연합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 대속이라는 내용은 정복과는 분명히 다른데, 정복은 내가 힘이 세서 힘이 약한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무력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내게로 돌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있던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애타게 찾는 세 사람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죠. 그때에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서의 한 양이나 10 드라크마 중에서의 하나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는 여자나,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라고 다시 얻은 것이나, 본래 다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회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새로 노력해서 뭐 사업을 번창시키고 또 무슨 성공 가도를 달리고 내 아들이 출세를 하고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본래 내 건데 내가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되돌려서 본래와 같이 내게로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릴 적에 상처를 받아서 내 지금의 인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회복의 지점이 그 어린 시절의 어떤 때를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이 회복되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그 본래는 우리가 애시당초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본래 내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본래 주신 건데 내가 한 번도 내 것으로 삼아본 적도 없던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본래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어디서 그 근본과 본래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에 우리의 시작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눈 그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너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다윗의 이 힘은요, 전쟁의 기술이나 물맷돌의 정확성에 기인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있었어야 됐지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 방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 힘의 원천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알죠? 다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힘의 원천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표현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놔두고 이것을 정말 믿음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하겠노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 라는 거예요. 아는 듯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의 그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내용이 같다라는 것인데,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시간의 종말 속에서 죽음을 맞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과거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일의 결과를 먼저 알고 있는 듯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의 힘이 어떻게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빗나갈 돌멩이도 정중앙에다가 바람을 불려서 이게 팍 꽂히게 하고 어떻게 좀 해주셔가지고 이걸 잘 될 거라고 이런 어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이 블레셋 너네 놈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믿고 출발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멩이를 던지고 막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냥 다람쥐처럼 그냥 팍팍
돌고 막 그냥 공중제비도 돌고 막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물맷돌을 해가지고 샥 던지는데 그게 그냥 이마 정중에 가서 탁 박히니까 그냥 그 한 3m 되는 거구의 골리앗이 그냥 툭 넘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현장과 장면에서는 다윗이 막 공중제비도 돌고 막 팍팍 튀면서 골리앗도 막 칼질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실상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힘의 원천은 믿음인데 뭘 믿는 거냐?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거다라는 것을 믿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후에 승리와 패배의 결과가 갈라진다, 그게 결정이 난다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긴 거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믿고서 공중제비를 돌고 물맷돌을 던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데서부터 나오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영혼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영혼은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는, 영혼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을 100년이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만년이 되고 만년이 1억 년이 되고 1억 년이 수십억 년이 되는 무지하게 길다란 시간을 영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영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지를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수백억 년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거꾸로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긴 세월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영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평면상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고 시간을 초월한 세계다라는 것까지를 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신학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창세 이전의 영혼이 있고 창세 이후의 역사 시대를 쭉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천신지가 만들어졌을 때 천국이죠. 신천신지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도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혼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창세 전 영혼과 그 다음에 역사 시대가 끝난 세상 끝 이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혼이 서로 이렇게 무가 뚝 잘라져서 반으로 쭉 나눠진 것처럼 앞에 영혼이 있고 뒤쪽에 영혼이 있다라고 왜 이러지? 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실 것은 그 영혼과 그러니까 창세전 영혼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의 영혼이 실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상에서. 흔히 창세 전 영원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일쑤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영혼과 그 영혼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누어지실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창세전 영혼과 새하늘 새 땅의 영혼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작정하심이 곧 성취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작정하심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그것을 믿었어도 물맷돌을 던지지 않고 이것을 골리앗이랑 블레셋 사람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꾸 멈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모든 우리의 구속이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에 대한 이해를, 이게 과거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서 오늘의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의 손에 골리앗을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다음에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 열심히 싸우는 힘이 이미 붙이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힘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잘 지켜서 그 다음 내일의 성공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우리의 구원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의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빠졌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왜? 내가 자빠졌어도 하나님이 이 못된 놈을, 저 덩치만 커다란 못된 놈을 이미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일어나가지고 또 겨냥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휙 해가지고 물맷돌을 갖다가 팍 던지는데요. 이게 참 희한한 거는 이걸 던져서 저놈한테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안 맞으면은 이게 괜히 성질만 돋궈가지고 저놈이 더 날뛸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걸 5번을 확 돌리다가 팍 던져야 되는데 5번째 돌릴까 6번째 돌릴까 주저주저 하다가 막 놓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저놈은 나한테 하나님 붙이신 놈이야. 내가 5번을 돌리고 하든 6번을 돌리고 하든 저놈은 나한테 붙이신 놈이야. 그리고 마음에서 믿음으로써 팍 던지면은요 그냥 갖다가 꽂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라도 그거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링을 못 쳐요. 볼링을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몇 번 해보고 그게 다인데 우리 전에 명우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랑 해가지고 볼링을 한번 치는데요. 나중에 막판에 가가지고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던지면은 그냥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한 5번인가 6번을 그냥 스트라이크를 계속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들이 저 양반 저 대학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틀림없이 볼링장 가서 살았거나 아니면 미국이라는 데 가가지고 맨 예배 끝나면은 집사님들 몰고 볼링장 가서 살아서 한 200 정도 에버리지가 나오는 사람이 못하는 척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탁구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요. 근데 그냥 대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또 3번째는 뭘 했냐면은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무려 던지면은 뭐가 나오는데 뭐를 7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에이 판 접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무슨 볼링을 거짓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무슨 노름꾼입니까? 뭐를 7번을 어떻게 연속으로 잡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질을 잘 하기는 했지만 그날따라 던지면은 갖다가 꽂힐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이 뭐냐?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요. 이긴 싸움을 내가 싸우는 거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른 놈이 아니라 우리 앞에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쏟아내는 그 모든 내 앞에 있는 거인을 다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작되신 이 회복의 싸움은 내가 무슨 나를 통제를 잘하고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이긴 싸움과 이미 다 성취된 나의 영혼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오늘이라는 나의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나를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이 싸움은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싸움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을 때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은 안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골리앗이요. 그러면 다윗인 내가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맨날 못 이겨드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또 당하고 있네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고, 가다가 자빠져도 상관이 없고, 이겨도 괜찮고 져도 괜찮아요. 단지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단지 뭐? 영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되어 있는 거구나. 그 한 가지만 믿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거예요. 할 것은 뭐지요?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을 간수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내 구원이 성취된 거구나.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 그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으면 믿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의의 사람이지. 자기의 의에 근거해서 있는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나는 자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웃기죠.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영혼의 세계가 무한히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 하나님, 이후 하나님이 이렇게 반통가리가 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영혼도 그렇지. 창세전 영혼과 새하늘 새 땅의 영혼이 다른 게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작정이자 곧 성취구나.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